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성령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10일째 되는 날,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이 참으로 큰 복이며 신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 안에 거하실 수 있는가? 이게 신비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거하여 사신다. 이것처럼 신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몸은 성전이 되었어요. 거룩한 전이 되었어요.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성령을 모신 자들은 성령님만 모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함께 모신 자들입니다. 왜 그런가? 아버지와 아들 성령은 항상 함께 하셔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따로 계시고 분리해 계시고 성령님만 우리 안에 와 계신 게 아니라 성령 안에 아버지와 아들도 늘 함께 하십니다. 첫째로 오순절에 인류에게 오신 성령은 어떻게 오셨는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순절에 오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약속으로 오셨습니다. 따라서 봅시다. 아버지와 아들의 약속으로 오셨다. 성령도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든지 독자적으로 스스로 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성령이 오시는 것도 아버지와 아들의 약속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이미 이 땅에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구속사역을 완성했음을 아버지 보좌 앞에 가셔서 보고하셨습니다. 이제 구속사역이 다 완성되었으니까 아버지, 저와 약속한 성령을 보내시죠. 이렇게 해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과 약속대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버지의 약속이었어요. 성령은 독자적으로 오신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약속으로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1장 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바로 옆에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1장 4절입니다. 187쪽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이미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가르쳐 줬어요. 내가 이제 곧 승천해서 가면은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2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기 오른손으로 높이 예수를 높였다 이 말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아들이 구속사에 이루었음을 보고하시자 높여주신 거예요. 인정해 주신 거죠. 이미 다 알지만은 보고를 받고 인정하십니다. 그래 이제 완성이 됐구나.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오순절에 오신 성령은 그리스도의 구속에 완성되어 오셨습니다. 따라서 봅시다. 그리스도의 구속이 완성되어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로만 완성된 게 아니라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보고해야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은 우리가 승천주일로 보냈죠? 왜 승천했는가? 이유를 여러분께 말씀 다 드렸는데, 이렇게 승천하셔서 그리스도의 구속이 완성되었음을 인정받자 성령은 오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누구도 성령을 영원히 모시지 못하였습니다. 영원히 모시지 못했어요. 잠시 왔다가 오셨다가 떠나고, 그리스도의 구속이 완성되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임했다가 떠납니다. 그래서 다윗도 성신이 떠나지 않기를 기도하고, 삼손도 떠나버리죠. 구속이 완성되기 전에는 특별한 사람에게 임했다가 떠났다가 임했다가 이렇게 하셨지, 그리스도의 구속이 완성된 다음에는 한 번 오심이 영원히 오심이었어요. 이미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제자들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제자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성령은 받지 못했어요. 왜 못 받았어요? 아직 구속사역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성령을 받을 수가 없었고, 언제 받죠? 오순절에 받아요. 승천하셔서 구속사역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아버지 아들 약속대로 그때 오실 때 제자들도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서 잘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시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영광을 받지 않았단 말은 아직 십자가의 구속을 다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믿는 자들 안에 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오순절에 오신 성령은 주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에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믿고 한자리에 모여있는 다락방에 표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표적을 가지고 오셨다. 표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 이걸 오해하면 안 되죠. 표적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2절로 1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사도행전을 그대로 펴놓으십시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5절. 제자들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필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루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몇 명이 모였어요? 120명. 13절로 보니까 다락방에 모였다.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떠나지 말고 모여있어라. 그 약속된 성령이 오실 것이다. 이 약속을 믿고 120명이 다락방에 다 모여서 언제 오실 것인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오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절로 3절. 2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호련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120명이 성령의 오심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약속한 성령이 오셨구나. 어떻게 알게 됐냐면 성령이 영이시니까 조용히 오실 수 있어요. 몰라, 우리는 성령을 모셨어도 어떤 분들은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몰라요.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첫 신약의 성령의 내주를 경험한 120명은 서로 다 알게 됐어요. 왜 알게 됐냐면 표적을 갖고 오셨어요. 타락방에 갑자기 강한 바람이 동반되고 불의 혀처럼 각 사람이 임해졌어요. 혀 같은 모습으로 불이 막 각 사람에게 막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약속한 성령이 오셨구나. 그래서 120명은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적이 동반된 것이에요. 이걸 구하라라고, 앞으로 성령이 오시면 이런 형태로 오신다, 이것을 알라라고 주신 게 아니라, 만일 아무 표시도 없이 표적도 없이 오셨다면 120명이 성령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모르고 계속 기다릴 거예요. 떠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표적을 갖고 오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 성령이 오셨구나. 이제 더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 모시기 위해서 기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본 어떤 분들은 처음 오순절에 임한 성령을 오늘날도 내게 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기도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그렇게 임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성령이 이렇게 오셨다는 것이 확인되어졌으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전혀 할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로 오순절에 오신 성령은 120명에게 성령 충만을 오셨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충만을 오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충만을 오셨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누구에게는 성령을 맛배기로만 주고 누구에게는 사도들이 충만하게 주고, 그게 아니라 성령 오실 때 충만을 오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은 오실 때 충만을 오신다. 왜 충만을 오시냐면 능력의 원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오시니까 능력으로 오시는 것이죠. 누구에게는 조금 주고 누구에게는 많이 주고 이게 아니에요. 문제는 성령 충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령을 받았는데, 모셨는데 또 받고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의 불세를 받아야 충만해진다라고 자꾸 이런 말을 듣다 보니까 성령을 또 주세요. 성령 기름 부어주세요. 자꾸 그런, 이미 성령 한 번 오시면 영원히 계시는 거죠? 또 오시고 또 오시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오시면 떠나지 않으니까. 능력의 원천이 오셨어요. 그럼 성령 충만은 뭔가?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아 사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목적대로 우리를 지배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도록 그 일을 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대로 순종함에 따라 사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 에베소 5장 18절에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져 있어라. 수동태 명령형이라고 그랬죠. 이미 성령은 내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을 주시니까 받게 됐어요. 그럼 받으면 이제 누구 책임이에요? 성령이 오셨으면 성령이 시키는 대로 사는, 이것이 우리 책임이에요. 이게 수동태예요. 지배당하고 살라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와 그 인도를 따라 그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에 대한 오해가 되어서, 이해가 잘못되어서 또 받고 또 받으려고 기도하다 보니까 또 받아진 게 아니라 기도하다 보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심을 맛보는 거죠.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착각해가지고 아, 성령이 기름 부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은 한 번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사도들은 성령이 자신들 안에 오시자마자 자신들을 지배하고 인도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는 것을 봤어요. 그들은 순종했어요. 그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미 성령이 오셔가지고 야 빨리 말해라. 뭘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빨리 전해라. 그리스도를 가서 말해라. 그러니까 가서 말만 한 거 순종하면서 이게 지배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전도할 때 가가지고 성령은 전도해라 그러는데 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통치를 안 받는 거예요. 이건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전도하라 그러면 가서 네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할지 모르겠지만 하라 하니까 갑니다. 그러면 성령이 나를 지배해서 하실 말씀을 주신다고요. 사도들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은 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질 때 다 도망쳐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 오신 다음에는 담대해졌어요. 나가서 말하라, 그리스도를 전하라 하니까 담대히 막 가서 막 전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자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아우성됐어요.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꼬 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초대교회 형성이 됩니다. 겁쟁이들이란 제자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오셔서 지배하고 인도하니까 통치를 받은 대로 순종하니까 담대하게 나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이때는 유대인들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이미 우리에게 오실 때 지배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인도하기 오신 성령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지배되어 사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셋째로 우선제로 오신 성령은 어떤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성령은 보혜사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영원히 거하기 위해 오셨어요. 따라서 성령은 믿는 자 안에 영원히 거하기 위해 오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거하시.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한 번 오시면 떠나지 않아요. 이렇게 오신 성령을 그리스도에 의해서 보혜사로 지목되고 약속되었습니다. 보혜사란 말은 백성들과 함께 있고 거하고 백성들 각자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함께하고 내주하기 위해 오셨어요. 파라클레토스, 곁에 옆에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보혜사예요. 성령님이시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성령은 오시면 영원토록 함께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세상 사람 성령이 누군지를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함께 가하고 계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주 예수님 성령을 다른 보혜사라고 칭했어요. 이 말은 본래 보혜사가 예수님 자신이었어요. 그런데 왜 다른 보혜사를 성령을 보내십니까? 예수님 육을 갖고 계시잖아요. 우리처럼 몸을 갖고 계시니까 같이 있는 자들만 함께 있는 것이에요.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제자들과 하루 종일 같이 다니다가 밤에는 헤어집니다. 그럴 때 각자 가정으로 돌아갈 때는 어떻게 돼요? 제자들과 떨어져 있어요.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떠나감이 유익이다. 그래서 예수님 떠나시고 예수님 자리에 누가 오셔요? 영이신 성령이 오셨어. 성령은 믿는 자 안에 각자가 하시니까 떠날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 우리 지금 1분만 예배드리고 다 가정에 나머지는 예배드리는데 가정에 예배드리면 성령이 다 함께 하시고 안에 거하시니까 이게 유익이잖아요. 주님만 세상에 계셨다면 함께 우리가 있을 때만 함께 하신 거죠. 떨어진 사람들은 유익을 못 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누구나 다 유익을 누리라는 거예요. 영으로 오시면 다 누구에게나 믿는 자에게 오시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 특별한 사람에게 그 임무를 하도록 성령이 임하셨다가 떠나셨어요. 그러나 신약 그리스도 승천 이후에 우선제로 오신 성령은 믿는 자 안에 한 번 오시면 떠나지 않고 영원히 거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구속사역 이전에는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에는 누구도 성령이 내주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백성들보다 훨씬 복된 자들이에요. 그들은 성령을 모시지도 못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우리는 한 번 모시고 영원히 모셨으니까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생각나게 위해 오셨습니다. 따라서 성령은 진리영이시다. 예. 진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성령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사역을 믿게 만들어요. 진리를 믿게 해요.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믿게 해요.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구원을 적용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가 가르친 말씀을 생각내 주셔요.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3년 동안 들었던 말씀을 어떻게 보면 다 잊어버릴 것 같은데 성령이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야 사도들이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들이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죠. 가르쳐 주시니까 하는 거죠. 무슨 목사들이 다 천재들입니까? 성경 66권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읽고 연구한 것들을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해주시고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을 많이 했을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씀이 막 튀어나오고 말하게 되고. 이게 성령 일하심이죠.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아, 성령이 진리형이시구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진리를 생각나게 해주시는구나. 성경을 읽을 때 들었던 말씀을 생각내 주시니까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해주십니다. 이와 같은 성령 역사를 믿는 자들은 담대히 전도할 수 있어요. 전도할 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전도할 때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이다. 생각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자들은 담대히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예수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믿게 하죠. 믿게 하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할 뿐이지 믿게는 못해요. 우리가 설득해서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설득을 잘해도 다른 건 부모님 다 설득할 수 있어요. 자녀도. 복음 전하는 것은 설득으로 안 됩니다. 해보셨잖아요. 안 된다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믿게 됩니다. 우리는 전할 책임만 주어져 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죄를 끊고 멀리하여 새 사람으로 살도록 돕기에 오셨습니다. 이거 우리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새 사람으로 살도록 돕기에 오셨다. 성령이 오셨다 그래서 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기 이전에 모든 삶의 그 모습,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믿음 생활하는데 발목을 잡고 힘들게 합니까? 그런 걸 그냥 성령 받았다고 다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항상 있어요, 우리 안에. 이걸 벗어버려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벗었죠. 성령이 진리로 살도록 인도할 때 그대로 따라 살면 벗게 돼요. 성령 거룩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받은 성도들이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불신자들처럼 육적으로 살며 죄를 짓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도라고 부르죠. 거룩한 백성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삶이 거룩해야 돼. 왜 그러냐? 성령을 모셨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는데 어떻게 늘 죄악된 삶을 살 수 있냐고요. 그건 옛사람이죠. 예수 믿기 이전의 삶, 그 옛사람이에요. 그땐 성령을 안 모셨으니까. 그땐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거룩이 뭔지도 몰라. 그러나 이미 우리는 성령을 모셨으니까 이젠 그런 거 버려버려야 되죠. 이때 물리적으로 강압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셔요. 죄를 버리도록 인격적으로. 강압적으로 하면은 죄를 안 질 텐데 성령이 인격적으로 하셔. 우린 자녀들이 뭐가 좀 틀리면 어떻게 하면 그냥 처음에 좀 참다가 강압적으로 야! 이렇게 막 하는데 이건 물리적이잖아. 강압적이잖아. 성령 그렇게 하시잖아요. 인격적으로 그거 하지 마라. 그거 하면 안 된다. 내가 싫어한다. 우리 심장에 그런 깨달음을 줘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때로는 무시해버리고 욕을 따라 가버린다고요. 그 죄를 짓는 거죠.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면
죄를 지켜야 돼요. 죄를 지면 성령은 떠날 수 없으니까 근심하시. 그걸 안 봐야 되는 내 안에서 다 보시니까. 죄 짓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시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하고 있으면 근심이 안 되잖아요. 못하고 있으면 보이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남의 부모들은 근심을 안 해요. 안 보이니까. 자기 자식이 아니까 안 보이잖아요. 우린 가까이 보니까 잘하는 것은 기쁜데 잘못하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성령도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죄를 버리고 끊고 살아야 되는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육을 따라 살면 근심하시. 떠날 수 없으니까. 이것이 계속되면 영적 침체가 옵니다. 성령 근심시키면 성령이 일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침체가 와요. 기도가 안 돼요. 예배도 멀리하게 되고 결국은 구원받은 자고 성령 모셨는데 육으로 가버려. 예수 안 믿는 자처럼 살아요. 이런 분들은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되죠. 성령을 근심시켰던 죄 허물을 철저히 회개를 해야 돼. 그럼 다시 성령이 일하셔요. 또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쉬시다가 일하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죄를 끊고 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기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쁘게 해드려야 되죠. 다 선을 행하고 아버지 아들 성령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럼 기뻐하시는데 슬퍼하고 근심하시는 일은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성령을 모셔서도 우리 안에는 선을 행하려는 마음과 악을 행하려는 두 마음이 항상 존재하고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늘 성령에 지배되어 살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부패한 본성이 살아서 일해요. 나도 모르게. 우리가 습관처럼 나타나잖아요. 나타난다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지 육을 따라 살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7장 19절 21절에 잘 바울은 밝혔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성령 오셨다고 악이 다 떠나버리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런 습관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지배되어 살면 그 습관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나 조금만 기회를 주면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고치기 어렵잖아요. 습관이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튀어나온다고. 화 잘 내는 분들도 성령이 지배됐을 때는 화를 잘 안 내. 그런데 어느 날은 갑자기 그냥 자기도 모르게 화를 내버린다. 그럴 때 회개해야 되죠. 주님, 내가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 그리스도 피로 씻어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걸 사과해야 돼. 즉시 해야 돼. 그거를 왜 하루 넘기냐고. 아유, 여보 미안해. 나도 모르게 화를 냈어. 미안해. 그럼 될 일을. 화를 안 내면 좋겠지만 화를 냈으면 바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회개가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걸 안 내는 거죠. 성령은 기도를 돕기 오셨습니다. 따라서 성령은
기도를 도우신다. 이거 얼마나 복된 거예요. 기도처럼 귀한 게 없는데 기도를 잘 못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라요. 다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뭘 구할지를 몰라가지고 시간도 안 가고 어렵잖아요. 그러나 기도한 분들은 기도 시간이 즐겁다고. 성령님과 깊은 교제 시간이 되잖아요. 인격적인 교제 시간. 그러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은 기도를 돕게 오셨으니까 기도 시작부터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무엇을 구할지 모르러 잘 모릅니다. 시간에 도와주세요. 기도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우리 기도를 돕게 오셨으니까, 오셔서 거하시니까 그 성령님의 도움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도 않는데 돕지 않으셔요. 기도 자리에서 기도를 돕도록 구할 때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자리에서 기도를 도와달라고 구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저렇게 구하면 안 되는데 탄식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라. 세미하게 우리를 도우셔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줄이 잡힌다고 그러죠. 처음에 행설술 하다가도 한참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을 모셨습니까? 어떻게 모셨습니까? 주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으로 모셨습니다. 성령은 주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 즉시 믿는 자들 안에 오셔서 거하십니다. 믿는다 고백할 때 누구에게든 그 즉시 성령은 오셔요. 성령은 기도해서 받거나 열심히 믿음 생활을 잘해서 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 누구나 주 예수를 구원주로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그 즉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주하고 계심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성령을 모셨어도 아무런 느낌도 없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방언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마음이 뜨겁고 찬송과 감사의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배 생활도 제대로 못한 분도 있어요. 성령 오셨어도. 그러니까 현상만 가지고는 우리가 모셨는지 안 모셨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분들은 성령을 모시기 전과 모신 후가 확고하게 다른 분이 있어요. 표가 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표시가 잘 안 나고 조금씩 변화받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으로 저분이 성령을 받았구나 이렇게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을 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는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것이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것이다. 고린도 12장 3절에 있습니다. 성령을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성령이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믿게 해요.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 구속이 나를 구원을 위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믿음 고백하게 한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주로 주님 이렇게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주라고도 아무나 못 불러요. 세상 사람들 절대로 안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의 주님이 아니시거든. 자기의 주가 아니니까 좀 따라하라고도 안 해요. 자기 주가 아닌데 왜 따라하냐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 주님, 주여. 여러분 주여 할 때 좀 쑥스럽습니까? 주님 할 때 부끄럽고요? 그러지 않죠.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주여, 주여, 주님.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막 기도하잖아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성령을 모셨다는 증거예요.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사람은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누구도 못 불러요. 성령을 받은 사람만 당당히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부릅니다. 자기 아버지니까 당당해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주저하지 않아요. 아버지,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렇게 아버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표예요. 여러분 다른 것 증거로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6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여기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가리켜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양자 삼는, 하나님 자녀 삼는 성령이 일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어린아이들이 아빠 하잖아요. 아빠. 가장 친근한 관계란 뜻이에요. 아빠라고 부르는 뜻은 분리될 수 없는 관계. 하나님과 우리는 분리될 수 가장 친근한 관계가 아빠란 뜻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보기에 하나님 우리 아빠예요. 아빠. 아버지보다 더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 아빠 아닙니까? 그렇죠? 아빠. 이 두 가지가 성령을 받은 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다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은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처럼 신비가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사는데 이것처럼 이적이 어디 있냐고. 기적 중에 기적, 이적 중에 이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고 사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어디에 거하셔요? 우리 심장 안에 거하셔요. 심장. 심장이 지배를 받아야 되죠. 우리 의지가 거하는 장소가, 우리 인격이 거하는 장소, 영혼이 거하는 장소가 심장이잖아요. 마음. 마음이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누구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고 계시는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내 책임이에요. 성령을 주신 분의 책임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내 책임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성령을 모셨음에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않고 육이 좋아하는 대로 살면 성령 우리 안에 근심하십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끊고 멀리해야 됩니다.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충만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었어요. 갈라디아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한다. 이것을 가르쳐 줬어요. 육체의 욕심이 뭡니까? 육체의 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죠. 정욕, 탐욕.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면 성령을 근심시켜요.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에 육체의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혀졌어요. 이런 일들이 성령으로 따라 살지 못하게 하고 충만한 삶이 되지 못하게 한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 투기와 술 취함, 방탕.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 언제든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지배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을 방해하는 이러한 것들을 끊고 멀리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인도를 따라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욕을 죽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런 육체의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즉시 믿음 고백을 해야 돼.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고백하면 이런 육의 욕망이 내 안에 사라져버려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럼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인도를 따라 충만한 삶을 살려면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매 순간 해야 돼요. 성령님과 인격적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늘 기도를 힘써야 돼요. 하기 싫을 때 기도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때 성령님이 나와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고 지배되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고 말씀을 매일 꾸준히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진리형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 가르쳐줘요.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 전에 읽기 전에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감화 감동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전에도 설교를 듣기 전에도 오늘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감화 감동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고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돼요. 성령은 진리형이니까 복음을 전할 때 능력으로 역사하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도우셔서 믿게 하는 역사를 일으켜줍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전도하셔서 성령 여러분 안에 역사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성령님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잊지 마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라는 것을 늘 감사하시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항상 구하며 그 능력을 힘입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